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7일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이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거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성시교독 43번입니다. 시편 99편입니다. 성시교독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뜰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정구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신성한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의 시간들, 모든 것이 멈추어버린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새 일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또 오늘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멈추었고 모든 코로나가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 멈춘 시간을 통하여서 새롭게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에 가면 그 아스타포보라는 시골의 간이역이 있습니다. 이 간이역은 지금 현재 110년 동안이나 시계가 멈춰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시계가 멈춘 사건이 있었는데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그 역에 마지막으로 기차를 내렸고 그 기차에 내린 역에서 일주일 후에 그가 죽게 됩니다. 1910년 11월 13일 오전 6시 그가 마지막으로 내린 기차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곳은 기차역의 시간을 멈추게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멈춘 시간을 보고 그때를 회상하게 됩니다. 아, 그때 톨스토이가 여기에서 멈추어서 이곳에서 마지막 생애를 보냈지. 그렇지만 그의 시간이 멈춤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멈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를 생각하고 그의 작품들을 생각하고 그의 사랑 이야기를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창조적인 이야기들이 그 멈춘 시간을 통하여서 새롭게 펼쳐지고 열려졌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강압적으로 멈추게 하는 시간들이었지만 그 시간들은 어쩌면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첫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17살이 되던 해에 그의 인생의 시간은 멈추어 버렸습니다. 형들이 그의 시간들을 멈추게 만들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멈춘 시간부터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결국은 그가 형님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도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내 삶의 내 인생의 시간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멈춘 시간에서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멈췄다고 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멈춰졌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달려오셨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는 잘 달려왔고 또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간이 멈췄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을 운영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잠시 멈추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결코 어렵지만은 않을 겁니다. 낙담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멈추고 잠자는 그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충전하게 하시고 에너지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그때 일하십니다.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져서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꿀잠을 주시고 꿀잠을 주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꿀잠을 주시는 동안에 우리가 꿀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충전해 주시고 육적으로 충전해 주셔서 그 잠이 깨어나면 새로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충전의 시간입니다. 멈춤의 시간은 모든 것이 끝나버린 죽음의 시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생산하는 시간, 배터리가 충전되는 시간, 배터리가 충전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충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런 의미에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바로 육체적으로 물리적인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다면 바로 후서는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휘집었습니다.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마저도 흔들려 버렸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해 줍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첫 번째 말씀은 신기한 능력으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우리 1장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모든 환난과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신기한 능력이 뭡니까? 신의 능력. 신의 능력은 뭐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신적인 능력, 신기한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돌파해낼 수 있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적인 사건들 속에서 그 일들을 우리가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신기한 능력은요, 파워가 아니고 스트렝스로 봐야 됩니다. 파워는 물리적인 힘이지 않습니까? 스트렝스는 내면적인 힘이에요. 내 안에서 채워지는 그 에너지, 내면에서 단련된 에너지로 인하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파워, 물리적인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내면적인 힘으로 인하여서 그 돌파해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영적 그 권력이 붙어가지고 모든 삶의 문제들과 상황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의 때에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 우리가 그 경건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스도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감당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렇게 응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이 부여해지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을 우리가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그노시스인가? 아니라는 거죠. 에피그노시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안다는 것은 내가 지식으로, 정보로 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네, 33년 동안에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이 목수의 아들이고 뭐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했다, 재림했다, 성천하셨다, 뭐 앞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아는 거죠. 예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아는 겁니다. 이 지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기한 능력을 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그래서 내 속 이야기, 그분이 나의 속 사정을 다 아시고 내가 그분의 마음을 다 알아서 서로가 교제를 나누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응원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엄청난 내성이 생기고, 그 내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령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이용식 장로님과 최말랑 권사님이 계시는데 두 분 다 90세가 넘었는데 결혼생활 70년을 이상을 하셨어요. 근데 두 분이 오누이 같아요. 너무 닮았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났는데 너무 닮았어요. 말씀하시는 것도 차분하게 닮으셨죠. 드시는 것도 취향이 거의 똑같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 두 분이 너무 닮아서 오누인 줄 알아요. 이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맞추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용식 장로님이 최말랑 권사님을 알고, 최말랑 권사님이 이용식 장로님을 아시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감으로 인해서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두 분 닮았다. 닮은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하고 닮았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를 알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기한 능력이 세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시간들의 환난의 시간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신성한 성품이에요. 자,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는 두 가지 큰 주제가 나오는데요.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다. 이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뭐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주님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들리움을 받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지는 가장 보배롭고 큰 약속입니다.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보배롭고 큰 약속 아니겠습니까? 자, 이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텐데
그러면 그 약속받은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그때만 기다리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나라를 향하여서 준비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몸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그분의 덕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그 성품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따나온 티켓이라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고유한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품을 우리도 그 성품을 닮아서 그 성품대로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천국에 대한 큰 보배를 품고 살아가는 지극히 큰 약속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하늘의 성품도 함께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신성한 성품에 너희가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신성한 능력이 있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또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서 성령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그 성품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품은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고난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베드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성품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능력과 이 성품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힘으로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성경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능력이 어떨 때 임하는지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가 되는데 하나님의 농부가 되시는데 거기 붙어 있을 때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에 뭘 맺습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는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접붙여져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때에 우리는 그 함께 거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접목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이겨내는 힘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임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품의 열매입니다. 자, 그렇지 않는 가지들은 좀 잘라버려야 돼요. 그죠? 지금 11월 달부터 한 2월 정도까지 지금 나무 전정 기간이라고 그러죠. 예, 쓸모없는 병들어 있는 가지들은 좀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한 가지들은 잘라버려요. 자른다는 것은 좀 아픔을 감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르지 않으면 그 나무가 온전한 나무로 자랄 수 없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가지들은 잘라줘야만 합니다.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접붙임을 받은 가지인데 이 가지에 불필요한 가지들이 나 있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좀 잘라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가지 속에 좋은 열매들이 좋은 성품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이 좋은 성품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성품일까요? 바로 8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
자, 믿음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의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 따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자, 믿음의 덕을 한번 볼까요? 자, 믿음의 덕을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믿음입니까?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선물입니다. 자, 믿음의 주관자는 믿음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은 주님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받고 선물로 받고 우리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우리의 주가 되심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첫 출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성품들을 이제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고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그 믿음의 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인품, 성품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자, 덕이라고 했을 때 내 덕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주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드러내게 되는데 이 덕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더 덕스러운 덕망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내 업적과 내 명성이 아니라 주님의 덕과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업적을 칭송하고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워진 덕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온전한 성품으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더 풍성한 성령 안에서의 덕망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덕이 사람들에게 더 풍성하게 드러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죠? 지식이라는 것은 그노시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일반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뭡니까?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바라보고 더 깊이 교제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의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덕을 드러내게 되고 그 덕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지식으로 인해서 덕망으로 인해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데 이 지식이 난무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아무 지식이나 막 주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식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교만해질 수 있는데 그 지식이 채워질수록 우리가 덕망 있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고 싶어도 참고 절제하는 은혜와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무절제하면 오히려 우리의 성품이 옛사람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어지는 것은 옛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한데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 절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드러내게 되고 한편으로는 절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절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게 되는데 그 인내는 무엇을 향한 인내입니까? 주님의 나라를 향한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내입니다. 주님의 덕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한 인내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우리가 처절하게 전투를 하는 전쟁과도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경주하자. 인내로서. 이 경주라는 것은 전투입니다. 싸움입니다. 우리가 인내로서 전투에 임해야 한다. 목표 지점까지 우리는 인내는 바로 경주하는 사람은 인내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인내하게 되십니까? 목표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과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절제와 인내는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절제합니다. 내가 포기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배로운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며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인내하며 달려갈 때에 우리 최고의 그 꽃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자, 경건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노력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경건이 되는 겁니다. 이 경건의 실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 우애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지막 때에 우리 가져야 할 성령 안에서의 8가지 성품이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덕망으로. 그 덕망은 지식이 많이 쌓여질 때 더 풍성해집니다. 지식이 쌓여질 때 우리는 절제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인내해야 되고, 그 인내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경건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 경건은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아름답게 꽃이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성품은 무엇을 향한 성품입니까? 누구를 위한 성품입니까? 물론 결과적으로 나의 성품입니다. 그러나 이 성품은 누구를, 세상을 향한 성품이잖아요. 내가 온전히 이 성품을 가짐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령 안에서의 성품을 드러내 보임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주시는 성품으로 이겨내는 사람, 그렇게 해서 그 본을 봄으로 인하여서 한 영혼이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채워지고 그것이 풍성해질수록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처지와 환경과 모든 것들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내는 그런 온전한 성품,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성품입니다. 자,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여서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어려움을 돌파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돌파해낸 능력만으로서 우리에게 만족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돌파함으로 인해서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인내함으로 천국을 향하여서 더욱더 소망 가운데 늘 언제나 믿음 안에서 덕을 세워나가고, 그 덕을 세워나감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나아감으로 해서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더욱 빛나게 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환난당한 성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로, 소망의 메시지로, 위로의 메시지로 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멈추어버린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성령 안에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덕을 세우게 하시고 또 그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능력 속에서 형제를 우애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올 한 해를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고 또 앞으로 2021년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더욱더 풍성한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성품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멈춰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멈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일들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멈춰 있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모든 환난을 돌파하며 이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성품을 다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덕의 아버지의 지식의 절제와 또 인내를 가지고 인내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경건의 능력으로 형제를 우애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잘 참고 견뎠는데 내년에는 더욱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힘있게 일어서서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며 하늘을 나르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줄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저희들이 한 해를 보내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물질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주님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학문의 길을 잘 닦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산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업을 일깨워 주시고 일구어 주시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사모하는 우리 가정들의 산업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큰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은혜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성품으로 이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이기고 새로운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르짖는 땅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